말씀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나눌 주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25절 한 절 말씀 누가복음 8장 25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뭐가 어디 있느냐고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비가 오는 중에도 빠지지 않고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 모습은 뭐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몸이 불편한 분도 계시고 또 나름대로 집에 바쁜 일도 있고 그래도 일손을 내려놓고 몸이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려야 되겠다. 그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음을 축복합니다. 아멘. 또 그 믿음이 더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주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어디다 버려두고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루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이제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 안에서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배가 이제 갈릴리 호수 어느 정도 지나가는데 그때 큰 광풍이 호수에 내리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광풍이 내리치니까 배에 물이 가득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리고 배에 물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의 목숨도 괴롭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제자들이 막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이 깨웁니다. 뭐라고 깨우느냐?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이 광풍의 두려움에서 제자들이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잠을 깨시더니 바람과 물결을 아주 꾸짖었습니다. 책망하고 꾸짖더니 이 그렇게 광풍이 그런 물결이 순간에 잠잠해지고 조용해졌습니다. 즉 조금 전까지 배를 집어삼키려고 했고 제자들의 목숨을 취하려고 했던 이 광풍이 그쳐버리고 호수가 잔잔하게 된 거예요. 그 큰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8장 25절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앞부분만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한번 따라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 사건을 놓고 마태가 기록할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뭐가 적다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따라서 하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은 상황을 보고 다르게 지금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 마태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어떤 뜻이냐면 어려움의 순간이 내게 닥칠 때 평소보다도 믿음이 더 커져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초점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말은 어려운 순간이 내게 올 때 평소보다 믿음이 더 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마가는 어떤 뜻으로 기록했냐면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일들, 치유하고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일들을 보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미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믿음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마가가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 표적, 이적, 능력을 행하셨으면 믿음이 자랐을 것이고 믿음이 생겼을 것인데 이 광풍 앞에서도 믿음을 봐야 되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오늘 말씀 보면 제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평소에 제자들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광풍이 불어닥치니까 그 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뭐냐면 그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예를 들면 그 돈 지갑을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뭐 핸드폰을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차 열쇠를 잃어버렸든지 잃어버릴 때 있잖아요. 이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차 열쇠 어디 있지? 내 지갑이 어디 있지? 내 핸드폰이 어디 있지? 하고 찾는 모습이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은 그 광풍을 만난 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을 어디에 두고 다니느냐? 너희 믿음을 어디에 뺏겼느냐? 믿음을 찾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그 물건의 존재를 파악하고 그 물건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단어예요. 어디 있느냐? 주님 그걸 묻는 거예요. 너희 믿음 어디 있느냐?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을 만났습니다. 광풍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렸냐면 이 큰 광풍을 보니까 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큰 광풍이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막 곧 죽게 된 것처럼 주님을 깨우는 그 모습 보고 주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니는, 믿음을 어디다 두고서 잊어버리고 다닌, 마치 중요한 물건을 어디다 두고 잊어버린 것처럼 믿음을 잊어버리고 어디다 두고 다닌 그런 제자들의 믿음 없는 믿음을 책망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언제 믿음을 잃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믿음을 잃게 되는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믿음을 잃게 되는가? 두 번째는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이 말씀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언제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은 언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언제 우리가 믿음을 보일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광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광풍을 만났을 때 더 큰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들이 몸이 아플 때 믿음을 잃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섬긴다고 했는데 몸에 뜻하지 않은 생각지 않은 병이 생겼어요. 그때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뭐냐면 몸이 아플 때 믿음을 잃을 수도 있지만 몸이 아플 때 주님께 더 큰 믿음을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택은 우리 몫이에요. 믿음을 어디다 두고 잃어버린 모습을 주님께 보일 거냐? 아니면 그 어떤 육신의 질고 앞에서도 주님께 더 큰 믿음을 보일 거냐 하는 것은 우리 몫이라고 말해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또 목회자에게 실망하고 성도들에게 실망하고 가족에게 실망하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실망할 때에 우리가 믿음을 잃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안 봤는데 내가 집사님을 저렇게 안 봤는데 믿음을 잃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실망했을 때 더 큰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다 보면 감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상하고 감정이 격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잃게 되는 겁니다. 그 상한 감정 때문에 믿음을 내가 잃게 되고 빼앗기게 되는데 주님의 말씀의 뜻은 그게 아니고 너희가 감정이 상했을 때도 더 큰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너희가 광풍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렸지만 이 광풍을 통해서 너희 믿음을 더 크게 큰 믿음으로 주님께 보여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물건은 다 돈이 아니면 살 수도 없고 우리가 움직이는데 돈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돈이 여러분 내 지갑에서 바닥이 났을 때 사람들이 믿음을 잃게 됩니다. 수입의 근원이 끊어지고 재정이 막히고 재정이 풀어지지 않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을 잃게 돼요. 그만큼 돈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믿음까지도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돈이 바닥이 났을 때도 더 큰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나에게 뭔가 없을 때, 잃어버렸을 때, 빼앗겼을 때,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고 감정이 상했을 때 거기에서 진짜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은 믿음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오래교회 목회하면서 1000번제에 대해서 한 번은 설교한 적은 없어요. 또 성도님들에게 1000번제 드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니까 이것은 믿음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들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강조하고 헌금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믿음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해드리는 거예요. 간증으로.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할 때 1000번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에 1000일 동안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이렇게 잡은 게 아니고 한꺼번에 소를 1000마리 잡든지 양을 1000마리 잡든지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1000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님 가운데 1000번제를 하실 분들은 한꺼번에 하라는 거예요. 1000일 동안 날짜 계산해가지고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이 집사님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집사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분인데, 오늘 설교에 목사님이 1000번제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1000마리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 액수를. 저도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분과 통화하면서.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얼마나 감동 줍니까? 라고 물었더니 1억을 하라고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주머니에 돈이 1000만 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 장로님에게 상의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1000번제를 1억을 하는 감동을 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게 장로님도 돈은 없는데 어디서 1억이 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이 1000만 원 하면 어쩔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남편 장로님에게 여보, 당신이 이 땅에 살면서 돈을 싸가지고 천국 갈 거냐고. 당신 영혼이 돈보다 더 귀하냐고. 막 몰아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 듣는 음성이 있잖아요. 그 음성을 듣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1억을 1000번제로 드렸어요. 자, 장로님의 생각보다 집사님의 믿음이 승리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이 집사님이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남편 장로님이 나도 따라가서 건강검진 받을 거야 하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부부가 한 병원에 입원해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제 정밀검사를 하는데 남편 장로님의 이 혈관 대동맥을 검사하다가 장로님의 혈관 대동맥이 파열되기 직전이었어요. 지금 터지면 바로 즉사하는 겁니다.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세브란스로 연락을 취해서 하니까 한 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한 달이. 수술 날짜가 한 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남편인데 터져버리면 죽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이병헌 측에 연락해서 수술을 하게 돼서 살아났어요. 그때 의사가 이 남편 장로님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장로님은 사모님을 잘 만나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1억 이야기를 하길래, 참 보통 믿음이 아니구나. 하나님 음성 듣고 한다는 건 쉬운 일 아닌데, 그런데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진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수요일마다 예배 참석합니다. 군산에 계시는 지금 목사님 됐어요. 여자분은 목사님, 남편은 장로님, 우리 교회 와서 지난주 수요일도 와서 예배 드렸죠. 기도하고 가시고, 하나님께서 또 믿음 있는 그분을 또 저에게 붙여주셔서 정말 또 그분이 또 저를 섬기고 또 일들을 사역을 섬기고 또 이렇게 정말 자기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 장로님도 영으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기도받고 가요. 그런 귀한 분들을,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진 그분들을 또 저는 만나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가 많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울 때 이분은 내가 주님께 믿음을 내가 어디다 두고 다니는 것을 보일 거냐, 아니면 내가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 크냐 이 사이즈를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 때문에 아무튼 남편 장로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을 언제 잃어버리고 언제 믿음을 보여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최악의 상황, 건강이 최악이요, 재정이 최악이요, 살림살이가 최악이요, 관계가 파탄나고 최악이요. 그럴 때 믿음을 어디다 두고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도리어 그럴 때 나의 진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최악의 상황에서 믿음을 내가 잃어버린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릴 것인가? 최악의 상황에서 내가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릴 것인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몫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믿는다 하셨지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주님께 어떤 믿음을 여러분들은 보여주셨습니까? 자, 누가복음 9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사건을 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이 패역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뒤틀려져 있고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뒤틀어지고 믿음이 비틀어지고 온전한 믿음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제자들의 믿음을 본 겁니다. 그들이 평소에는 주여 주여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수도 없이 불렀지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믿음을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책망 중에 책망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져라 해도 그렇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뭘 강조합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평소에 우리가 믿음을 말하지만 극한 상황이 오게 되면 그 믿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6절 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40년 동안을 일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이 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이름을 붙잡으면, 그 이름 믿으면 낫겠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사람의 믿음이 언제 나타나고 언제 드러나는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 가운데 최고의 나쁜 상황이 있죠. 안 좋은 상황, 나쁜 상황.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뜻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최고의 나쁜 상황이 여러분의 믿음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최고의 나쁜 상황이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께 보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최악의 상황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제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성도들의 삶에 최악의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몸이 상하든지 재정이 바닥이 나든지 아니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자녀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뭐 취업이 안 돼버리고 직장에 들어갈 수 없고 뭐 결혼이 안 돼버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오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오면 성도들이 하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한 37년 목회하다 보니까 듣는 말이 뭐냐면 나 예수 안 믿어. 나 예수 안 믿어. 두 번째, 나 교회 안 다녀. 그럽니다. 자, 성도들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교회에 다니는 것과 꼭 연관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 교회 안 다녀.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니까 그 최악의 상황은 때론 내 잘못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어요. 다른 환경과 사람 때문에 발생할 수 있어요. 교회 때문에 발생한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 때문에 발생한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성도들은 뭐냐면 어떤 최악의 상황이 오면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꼭 예수님 물고 들어가고 교회를 꼭 물고 들어가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주여 주여 했던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님을 섬겼던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것은 뭐냐면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다녀.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니죠. 믿음 아닌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정말 죽고 싶은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다녀. 그것을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을 교회와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최고의 나쁜 상황이 내게 왔을 때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고백을 들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천하를 다 주고 싶어 하실 정도의 고백을 하라고 말해요. 아멘. 이게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는 고백도 할 수 있는데 희한하게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다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삶에 안 좋은 사건, 상황들이 벌어질 때 그때 여러분 진짜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주님, 지금 저는 아프지만 제가 찬송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님, 지금 저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님, 저는 지금 괴롭지만 감사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님, 저는 고통스럽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이 탈출구를 비상구를 열어줄 수 있는 그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꼭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녀.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여러분 그런 것 해본 적 있죠?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말한 적 있을 것입니다.
엄마가 교회 가자고 그러면, 아버지가 교회 가자고 그러면 교회 안 가. 교회 안 다녀. 예수 안 믿어. 그러죠. 왜?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그 힘든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 힘든 상황을 주님이 풀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왜 우리는 더 좋은 걸 못 보는지, 우리는 더 나은 걸 왜 못 보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은요, 제자들이 그 광풍을 만나고 그 만나는 순간 제자들의 믿음이 안 모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믿음을 어디다 두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믿음을 어디다 두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 좀 찾아봐라. 너희 믿음 찾아가지고 와라.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믿음을 어디다 두고 다니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을 꼭 챙겨가지고 다니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살 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그 어려운 일 만날 때 가장 큰 믿음을 우리 주님께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내용이 참 많아요.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그때가 여러분의 믿음을 진짜 보일 때입니다. 아멘. 그럴 때 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예배 자리로 나가고 감사와 찬송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잃어버린 모습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늘 광풍을 만난 제자들, 우리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 만날 때 내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주님이 들을 때 내가 너희 다 해주고 싶다. 내가 너한테 다 주고 싶다. 할 정도로 그런 믿음을 우리 성도에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도 제자들처럼 광풍 만나고 시련 만나고 바람 만나고 태풍 만나면 그것 쳐다보느라 믿음은 없고 두려워하는 마음속에 떨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 보고 싶어 하십니다. 편안할 때도 믿음이요, 광풍을 만날 때도 믿음이요, 믿음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몸이 아픕니까? 힘듭니까? 재정적으로 어렵습니까? 사업의 진로가 스케줄이 풀어지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 믿음을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주님, 저는 찬송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님, 저는 예배 자리로 나갑니다. 주님, 저는 감사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님, 저는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때 나의 진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임을 알고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려 주님께 우리 믿음을 보여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혹시 이 이상 여러 가지 문제로 믿음을 두고 다니고 잃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성령님 오셔서 우리 성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